계시록 강해 시작할 때 아주 큰 산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책거리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계시록 강해 또 해요 그래요. 사실 1시간 아마 거의 평균 1시간씩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지루하다고 길다고 짧게 하라고 말하기보다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긴가민가 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드린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고 마칠 생각인데요. 계시록 강해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언제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예수 재림, 우리 부활. 그때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이 부분이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장을 계시록 19장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성경 해석과 정반대편에 있는 세대주의 이 성경 해석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공중 재림하는 그때가 계시록 4장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이 입장에서는 그때는 사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들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전령으로 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세대주의 학자들은 그때 휴거로 봅니다. 휴거로 보고 그 이후에 3년 반, 7년 대환란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학자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전에 휴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미국의 달라스 신학이나 또 탈봇이나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학교들이 그 해석을 따르고 있고 또 그 해석을 따르는 이제 교단들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교단들도 그 세대주의적 해석을 따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해석이 우리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계시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넉넉한 마음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모든 분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도 무천년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이다라고 믿었고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19장의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로 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문맥을 따라서 보니까 그때가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어서 낙원으로 이민 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브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시몬도 있고 거기에는 바울도 있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먼저 낙원으로 이민 간 서장로님도 계시고 명장로님도 계시고 백장로님도 계시고 바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 그때가 언제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때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주님 혼자 오지 않습니다. 낙원에 이민 간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 같이 와요. 언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같이 오는데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낙원에서 같이 온 사람들보다 부활이 빠르지 않아요. 부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이민 간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부활의 순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보다 자는 자들보다 더 빠르지 않아요. 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부활한다. 그러니까 결코라는 말을 썼죠. 결코 살아남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는 것은 그런 일은 없고 반드시 먼저 예수님이 데리고 온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세요. 그 때가 언제냐고 말해요. 그때가. 이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 큰 소리죠. 또 천사장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시는 때하고 나팔 소리하고 관계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부활과 또 호령과 큰 소리와 나팔소리 다 관계가 있어요. 시점이 그 시점이요. 그 시점입니다. 예. 17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맞죠? 맞죠?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먼저 낙원으로 이민 간 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부활해서 같이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는 우리는 살아남은 자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활돼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리하여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항상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항상 떨어지지 않는, 이제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죠. 부활했죠. 주님과는 이제 항상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냐? 그 때를 제가 딱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트, 요한계시록 강의 노트를 보면 캄캄해 볼 거예요, 아마. 그죠? 아주 캄캄해 보여. 오메오메. 이 말이 절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덮어불고 이것을 찬송가에다 딱 집어넣어 버려요. 설교 시간에는 그걸 보지 마세요. 이것보다 이거 보지 말고 지금부터 보는 거는 뭘 보시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이제 1장부터 한 장씩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엄청 신납니다. 한 장씩 그냥 쑥쑥 넘어가 버려요. 알든지 모르든지요, 책장 넘어가는 거, 그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거. 그리고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은 나중에 이제 1장부터 이제 성경에다가 이제 제가 전하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성경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 놔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노트를 보면, 내가 기록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자료로 주는 겁니다, 자료로. 아멘. 자, 이제 그 1장부터 22장까지를 이제 줄거리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이제 숲속에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팠지 않습니까? 이제는 숲으로 보는 거예요, 숲으로. 이렇게 테마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그분이 재림하신 시점, 이 어딘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요, 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당시에 7교회만 있지 않았어요.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교회를 샘플링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 내용을 보면 계시록 2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범위가 넓어요. 그들의 이마에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거룩한 성에 또 있게 하리라 이 말이라든지, 또 생명나무의 길이 22장에서 열리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편지 내용의 폭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폭이 넓어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 봤을 때 소아시아 7 교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시대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병든 거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거를 교정해 주는 편지 내용이 2장과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에 가면 벽옥 같고 수정 같은 그 보좌에, 큰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왜 보여주느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을 때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에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딱 이걸 가르쳐줘요. 세계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는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세세토록 드려질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예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계시록 22장에 드려질 예배를 4장에서 미리 보여줘요. 왜요? 여기서 만나자. 꼭 승리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저 두루마기 인을 떼서, 인봉을 떼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누가 알려줄까 하는데, 그때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는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5장 9절에서 14절까지 4장 하반절처럼 또 예배와 찬양과 경배 축제를 또 보여줘요. 이 자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사실 계시록은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경배, 찬양, 페스티벌이에요. 아멘.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이제 7인이 하나씩 떼지게 돼요. 7인이 떼지는데,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가 말 시리즈예요. 왜냐하니까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튀어나와요.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튀어나와요.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튀어나와요.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튀어나와요. 이 7인. 근데 흰말, 백말, 예수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짓 진리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진리를 막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흰말. 그리고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전쟁이 전쟁. 그리고 검은 말은 기근이고, 청황색 말은요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의 내용 중에서 7절 8절에 보면은요 이런 아주 특징적인 얘기가 있어요.
짐승들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근원을 어디로 봅니까? 짐승으로 봅니다. 사스, 메르스, 다 이 짐승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정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죠. 아, 지금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이게 전염병의 시작이 짐승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7인은 말 시리즈를 통해서 주로 인간 파괴, 인간성 파괴로 와요. 예. 그 다음에 9절 11절에는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아주 특징적인 게 낙원으로 이민 간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면을 보여주면서 힘내, 먼저 낙원으로 이민 간 이들이 너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 다섯째 인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 여섯째 인인데, 여섯째 인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는 온 지구 우주 대격변을 얘기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복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져요. 이것이 대접 재앙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연대순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일곱 인 안에 들어있어요, 또. 그러니까 일곱 인이 끝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져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일곱 인, 일곱 나팔이 동시적으로 가요, 동시적으로.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인침받은 총수 14만 4천이 나와요. 예. 그리고 9절에서 17절에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의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는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의 계시록 21장의 전체 축제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들어가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너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그 응답으로 일곱 나팔이 불려집니다. 7절의 첫째 나팔은 땅에, 8, 9절 둘째 나팔은 바다에, 10절, 11절의 셋째 나팔은 바로 부러질 때 바로 강들과 물샘에, 그리고 넷째 나팔은 해, 달, 별, 일월성신에 떨어져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접도 첫째 대접은 땅에, 둘째 대접은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샘에, 넷째 대접은 일월성신에 떨어져요. 이런 그런 그 일실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또 일치점이 뭐냐면 일곱 인도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말 시리즈로 한 시리즈고요. 나팔도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시리즈예요.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는 뭐냐면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 예. 환경 파괴. 그래서 일곱 인,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인간 파괴, 인간성 파괴. 또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환경 오염, 환경 파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 파괴, 환경 파괴가 같이 가요. 그래서
인간성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 그 지수가 높을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거죠. 환경의 오염이 아주 심각해져서 도저히 이제는 이 지구에 사람 살 수가 없다. 그 시점이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파괴와 환경 파괴를 보면서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러지고 난 후에 8장 13절을 보세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 불었으니까 천사 몇 명이 남았죠? 예? 세 천사가 나팔 불 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팔을 화로 표현해요. 화가 있으리니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화, 여섯째 나팔을 화, 일곱째 나팔을 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장에 가보면 1절에서 12절까지가 첫째 화,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 그 무저갱을 여니 황충이 나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야 합니다. 이거는 황충은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인데 여섯째 나팔이에요. 바로 전쟁.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가 풀려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2만만의 마병대 입에서 나오는 연기, 불,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 메시지예요. 10장 두루마리를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으로 가면 이제 성전 측량을 하고,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입니다. 이 기간은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인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거 한번 누구냐 그러면 증인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증인 사역기간,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바로 그 사역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계시록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화는 이제 지나갔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 화가 마지막 화입니다. 마지막 화. 이게 마지막 화예요. 자, 이 화 속에
7 대접도 들어있는 겁니다. 음료, 큰성 바벨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전체 세력이 멸해지는 게 이 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화 속에. 이 화 속에. 이 화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마지막 화가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첫째 화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둘째 화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마지막 화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그런데 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화냐?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의 완성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길이 크로스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이 완전히 크로스돼 버리는 겁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구원 받아야 될 자도 없고 구원 받을 길도 없는 그 기점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예요. 자, 그래서 15절 앞에 14절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거기 적어 놓으세요. 왜냐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낙원에 있는 영혼들 데리고 와서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역사가 바로 15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번째 나팔에서 그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되는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래서 이때를 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이때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이때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었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있었죠. 아멘입니까?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천사장들이 이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는 왕노릇하는 세상이 열렸다. 이것은 구원받는 우리들의 얘기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크로스 돼 버리니까 화가 됐던 거죠. 이걸 표현을 화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굉장히 압축법을 씁니다. 이 속에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구원이 완성이 돼버렸다 그 뜻이에요. 이때는 뭐까지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만지하고 항상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아멘입니까? 그 시점이라는, 그 시점을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가 바로 이 지점이더라는, 이 지점이더라. 이 지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지점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이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계시록 22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구약과 신약 교회를 가리켜요. 장로 교회 대표. 예.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약교회, 구약교회 24장로 하면은 신구약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요. 엎드려서 너무 감격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계시록 21장, 22장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18절에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때가 뭡니까? 최후 전쟁과 최후 심판, 그리고 상급 심판, 바로 이루어지는, 이때가 바로 그때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까지 제가 했던 말이 정말 근거가 있는 해석인가 이제 확인하는 것.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해석한 근거를 대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을 첫째 나팔일까요? 둘째 나팔일까요? 일곱째 나팔일까요? 일곱째 나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막 갔다가 맞춰보지 마세요. 안전히 또 다른 나팔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마지막 나팔이래잖아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다음 나팔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그 전에 나팔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그 전에 나팔이 불려졌다는 얘기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는 그 후에는 불려질 나팔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계시록 11장 15절이구나. 계시록 11장 15절이 뭐요?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나탈 불 때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마지막 나탈이 빵 불려지게 될 때 52절을 보십시오. 나탈 소리가 나매 보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이루어지리라. 예. 마지막 나팔 불려질 때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영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부활해서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아멘입니까? 이제 영접해요. 영접합니다. 그리고 조금 미리 14장으로 가보세요. 성경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으로 가보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시온산의 선 구원받은 총수 14만 4천이 거기 서 있죠. 어디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이건 땅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했죠. 맞이한 우리들은 육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맞이해서요. 맞이했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죠. 그 다음에 15장을 또 가보세요. 15장을 가보면은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춤추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으로 가보시면은 1절에서 10절까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유리바닷가에 시온산에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가 세 번째 화예요. 먼저 구원 추수를 아주 완벽한 구원 추수를 끝낸 후에 바로 일곱 대접을 쏟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곱 대접, 첫째, 둘째 이러지 않고 동시에 쏟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 그러나 순서적으로 쏟든 동시에 쏟든 간에 이건 다 쏟아요. 근데 그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더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런 말이 간혹 나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멸망되니까 이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콜링을 하네, 콜링을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되면 세 번째 화가 딱 임해버리면요.
회개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원망하더라.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에서 7대접 쏟을 준비를 하면서 16장에서 7대접을 쏟을 때 메인 카메라가 잡죠. 그 다음에 음녀들의 멸망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번 카메라가 잡아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2번 카메라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3번째 카메라가 이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공동체가 혼인잔치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11절부터는 백마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66의 공동체를 완전히 섬멸하는 걸 보여주죠. 예.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보여줘.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 이후에 이제 12장도 나오고 13장도 나오고 14장도 나오고 15장에 7대접 쏟을 준비하고 16장에 완전히 쏟고 17장, 18장 음녀, 바벨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또 이제 혼인잔치 하는 거 보여주고 또 백마 타고 등장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666 세력을 섬멸해버리는 걸 19장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20장에서는요 무저갱에 억류된 사탄의 세력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 속에 세워져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 시대를 보여줘요. 계시록 20장에서. 그래서 입장에서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나중에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또 섬멸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속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나팔소리 재림하셔서 막 부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공중에서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다시 또 반복을 해서 구약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죠.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낳아요. 그래서 붉은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실패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붉은 용이 또 여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그렇게 거기서 여자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12장의 막간 메시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12장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13장에 가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를 보여줘. 이걸 사탄의 3두 체제. 이들 이름이 666. 그래서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그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을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보여주고 15장에서 7대접 소도를 준비하면서 또 추수된 구원받은 그들을 또 유리바닷가에서 페스티벌 그 행복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7대접을 쏟을 때 메인 카메라가 잡힌 거죠. 예.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낙관 메시지는 우리에게 메시지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로 7대접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멸한 후에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만물의 완성을 이루었도다.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의 완성을 이루었도다. 임마누엘의 완성을 이루었도다. 토부의 완성을 이루었도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내용적 완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외면적 특징,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과 더불어 보여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와 더불어 그들의 사는 왕국을 보여주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 강의 절정,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절정, 왕노릇함의 절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에필로그에 들어가서 10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10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생명수 샘이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과 요한계시록은 가감할 수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딱 기도의 제목 한마디가 남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완성 기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들 살면서 불공정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불공평한 것을 보면서 정말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불공정, 불공평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죠.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직장 문제. 직장 해결되면 결혼하죠. 이제는 행복하겠지 했는데 해봤더니 진짜 행복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요.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그 아이요,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행복하죠? 왜 웃으세요? 그래도 설교는 듣고 계셨네요. 이게요,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은요, 수고와 슬픔과요, 무거운 짐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더 이상 이게 없는 세상이 어디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꿈꾸는 세계가 완성되니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다른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요. 나도 토부의 절정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도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밤이 오면, 잠이 안 오면 밤이 오는 게 겁나죠. 네? 그러잖아요. 저녁에 잠이 안 오면 밤이 오는 게 겁나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꿀잠 잘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듣고 나오는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요 아람어로 딱 한 단어예요.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곧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달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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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누린 가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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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예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반절에 영화롭게 부활해서 주님 맞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내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